할렐루야. 아멘. 오늘 낮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만나는 복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의 요절이 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급적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요절을 뽑아내서 이렇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같이 동참해서 읽어주시면서 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 왜 요절이 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래요. 6절.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쭉 이렇게 그러므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거기서부터거든요. 거기서부터 7절까지 너희를 속량하여,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인데 저는 되리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떤 분으로 오실지가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이 왜 요절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속량해 주시는 분.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시는데, 그 사역은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속량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한다, 속량하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속량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전 번역에는 개역 한글 번역 이전 번역에는 구속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따져도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친족, 혈연, 그러니까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속량한다. 그러니까 이 속량한다는 뜻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속량하다, 속량한다는 이 오늘 말씀의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족, 친족, 혈연, 내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때 신속하게 가서 구원하듯이. 보통 아빠보다는 엄마가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다녀갔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고 기도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저희 동생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조카가 다쳤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놀다가 다쳤는데 아빠가 안고 있다가 다쳤대요. 그런데 아빠는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제 동생 엄마가 가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의 표현에 의하면 다다다다 달려갔대요. 달려가가지고 그 넘어진 아이를 안고 그렇게 긴급하게 그렇게 치료 과정 가운데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혈연, 자기 가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구하러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보내주셨다고요? 가족, 부모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친족으로, 혈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왜 종으로 삼았는지 출애굽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은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70명으로 애굽에 왔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복받는 민족, 축복받는 민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복받는 사람이 나를 해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더 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지금보다 잘 됩니다. 자자손손 잘 되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대가 거쳐갈수록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문화는요, 복받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 삶의 위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축복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기를 당하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시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축복받아서 당하는 모든 시기와 고난을 달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애굽의 문화는 욕을 받으면 그대로 욕 한마디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욕을 받았어도 오히려, 우리의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공장으로, 복을 생성하는 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시기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아름답게 잘 소화해서 축복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악을 악으로, 또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애굽의 문화로 그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 반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도, 또 나쁘게 당한 것을 나쁘게 갚지 않아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어려워하신다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도 애굽 문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주시는 축복이 더딜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 중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때, 우리의 계절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6가지를 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를 단번에 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종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 그냥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갈수록 그 노역을 어렵게 하는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서 금방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어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모든 축복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축복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 이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많은 축복, 그러니까 단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주 자자손손 대대로 기업을 삼아주시겠다는 약속까지 그냥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몽땅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며 교회의 문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수많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안정적인 가정이 되고 수많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상한 마음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이제 5장부터 이어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이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집에 찾아간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한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모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모든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늘 불안하여 오늘 낮에 나눈 말씀과 같이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던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많은 것을 이미 가졌고 내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이미 내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여 나누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찢기고 상처받고 모든 이렇게 상한 이 마음을 꿰내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완전히 이 하드웨어를 다시 새 것으로 갈아 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하고 상처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교체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모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찢겨진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마다 새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진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으로 인해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찬양을 다 마쳤습니다. 조금만 제가 마무리를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다 주실지라도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난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상처난 모든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잠깐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조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와서 성경에 나온 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로에게 가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조금은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오면 올수록 바로 이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벽돌을 굽는 재료는 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왔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그 재료도 주지 말라고 해요. 그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다 구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벽돌을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쉬는 날도 없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거운 노역 가운데 상처받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가면 자기들의 상황이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츰차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노동을 더 무겁게 할지라도 벽돌을 만들 재료까지도 구하게 하고 쉬는 날 없이 더 많은 벽돌을 구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티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애국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상처난 이 마음에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